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그 선한 뜻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38년간 광야 생활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흘러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차지하길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했던 언약을 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후손인 에돔, 이 에돔은요 이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의 이 첫째인 에서,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또 그 롯으로 인해서 생긴 이 두 딸로부터 나온 민족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 손에 주지 않았으니 그들을 피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3주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이제 북쪽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이렇게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이제 요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명기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두 번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요.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주신 또 다른 법인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38년 혹은 40년이 지나고 난 출애굽 2세대에게 그 법을 다시금 전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신명기라는 것이죠. 신명기는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법을 다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입니다. 그러면 신명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한 지 몇 년이 지금 흐른 상태입니까? 40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죠? 무려 38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 있는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곳 바로 곳이 모압 평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물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바로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그곳이 저기 제일 아래쪽에 홍해라는 글자 바로 위에 있는 시내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입니까? 저기 보면 빨간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곳도 바로 이곳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불신앙과 원망과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곳이다라는 것이죠. 실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렛 시내는 저기 보시면 사해의 가장 밑에 쪽에 있는 조그만 강입니다. 여기까지가 왕의 대로라고 해가 가는 길이 있는데 이곳이 대략 한 130km 정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동그랗게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다림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다림 길. 이곳을 통해 가면 되게 짧게 걸리는데 정말 순종만 했다면 200만이 간다고 해도 이 길을 4일에서 5일, 많아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38년이 돼 총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라고 얘기하죠. 저기 홍해, 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조그만 동그라미까지 10하룻길입니다. 3절에서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40년이 지난 그때로서 지금 저기 큰 빨간 동그라미 바로 모압 평지에 이렇게 있는데요. 그 동안에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뼈아픈 이런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너희의 불신앙과 너희의 불순종을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앙 그리고 순종이 있었더라면 일주일이면 도착했을 그 약속의 땅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우리 역시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뜻이 먼저 앞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부답복철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직역하면 복철을 밟지 마라, 앞서 지나간 수레바퀴를 따라가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서 나간 수레가 어떻게 되었냐면 잘못된 길로 가서 전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간 그 수레바퀴를 따라서 그 수레를 따라가지 마라라는 바로 그래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마라는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옛적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만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이 세대에게 선포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앞선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뭔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더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고요.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도 보았습니다. 사막 가운데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것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럼 또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임재를 보여주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 여러분 잘 믿겠습니까? 출애굽 19장에 보면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그 광경이 어땠습니까?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하면서요,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막 이렇게 일었다는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얼마나 불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지 온기 가마와 같이 연기가 나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고 나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모세를 불러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멀리 떨어져서 모세에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너무너무나 무서워서 직접 들으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낱 피조물이 위대한 창조주의 임재로 인해서 두려워서,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를 경험한 출애굽 1세대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아버지들과 너희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엄청나게 두려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법이 형식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진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다시 나의 법을 주는데 너희 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들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기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과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 호세아 4장 6절을 보시면요, 물론 후대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서들인데요. 근데 이 선지서들이 신명기 말씀과 연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지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마음이 나누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향해야 될 그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기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없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듯 하나님도 섬기며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못하고 나누어졌더라는 것이죠. 마치 혼인은 했지만 남편과 아내보다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기에 마음이 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결혼생활,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런 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나게 가득한 우상과 그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갈 바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하나님의 법을 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또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안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한 500-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서 차지해야지, 가서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앞선 출애굽 1세대들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요 이런 출애굽 1세대들이 한 고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요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입니까? 본문 4절에 보니 출애굽 2세대들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그냥 들으면 뭐 그렇지,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지금 현실에 일어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에티오피아 난민들 있잖아요. 이게 못 먹고 막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있는 그런 난민, 무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난민들이 최강대국 미국이나 혹은 2위 국가인 바로 러시아와 군사 2위 국가인 러시아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받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이죠.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더니 일주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40년 넘게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 불순종해서 이미 응답 받았어야 될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벽이라 아무리 내가 힘써 보지만 내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2세대들이 받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축복을 그렇게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옛적에 믿음 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던 그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걷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형식을 넘어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 2세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불신앙의 이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응답의 시간은 당겨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신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